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른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산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이래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해서 그들도 구원함을 얻고 참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리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하루속히 우리들 가족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광명체계에 이뤄진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 시종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추계 수양회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또 전국적으로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이래진 영혼들이 인도되게 도와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또 귀한 은혜의 추계 수양회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식구들 다 평안하십니까? 아유, 목소리 크게 하다 펴니까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우리 광명교회 식구들 주님 안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참 좋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정읍에서 올라와서요, 우리 또 목사님
또 임원들하고 잠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청년의 여제에서 같이 또 교제를 잠시 이렇게 말씀하게 됐는데요.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강명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이렇게 역력히 읽을 수 있었는데요, 볼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 또 리모델링 했다며요? 나는 교회당 새로 건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산뜻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광명교회와 더욱더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또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또 많은 이르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건지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본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기해 보고 또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만 해당된 게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일, 영혼 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르진 영혼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양사를 선포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 간증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에 왜 존재되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서란 말씀은 복음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르진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함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그러면요, 이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 식구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또 이르진 영혼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착한 행실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가라 말씀이잖아요. 착한 행실이 전도의 좋은 방법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살아가는 우리 형제를 또 구원받게 된 계기를 쭉 돌아보게 되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실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이제 잘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가짜 기독교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나는 저분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또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교회당 당연한 게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진리가 있는지 성경을 펴보자고. 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확실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성경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영혼의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성경 강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또 들어보자고, 좋은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켜보면서, 아, 정말 믿으려면은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나도 믿어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존귀한 것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구나,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배우는 가운데서, 아,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네, 기독교 경전으로만 생각했는데 종교 경전이겠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겠지, 뭐 도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담기겠지, 이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노아 방주,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징조,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역사를 함께 배워보니까 성경과 인류 역사가 일치되잖아요. 와, 성경이 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네,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온갖 죄 짓고 살았다, 밖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가장 부패하다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는데, 내 마음에 가장 부패하구나,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들어있네. 그래서 내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루 한 가지씩만 죄 짓고 산다 하더라도 1년이면 365일이고 그거다 각자 내 나이를 곱하니까 내 죄가 차나 많거나, 나는 지금 죽으면 영원히 죽을 걸로 있구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성경이 사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옥과 정의당 가게 되니까 어찌할꼬 참으로 통해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통하느냐,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 때문에 통하신 분들, 어찌할꼬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나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마음에 심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심겨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확실히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잖아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이 귀한 것만큼 또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웃들, 이런 영혼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외모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궁일이 기는 마음 가지고 저 영혼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런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증거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처럼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리, 복음 진리 말씀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이 된 사람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이 없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다니까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불신자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꼭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에 대한 소리는 조금 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러잖아요. 전도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 일이거든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말씀은 전도해 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말씀은 영원한 영광,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 성장의 비결인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려면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전도니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그럼 셋째는 뭘까요? 대답 잘하더만 또 이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인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그럼 셋째는 뭘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당연히 셋째도 전도겠죠. 전도.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남겨두신 거거든요. 조금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복음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요,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할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전도에서 구원받으러 도와주라 그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필요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또 그들에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은 함께 역사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익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진짜 감사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속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주시니까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대하시니까 우리의 사명을 조금 더 잊지 말고 전도의 사명 항상 마음 깊이 새기시고 또 전도한 일을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명교회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요. 이 강당에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보기 좋게 앉아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많이 구원받았네, 참 좋다. 우리는 이제 같이 주일 말씀, 또 수요 집회 때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교제하니까 참 좋다. 이것을 끝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더 많은 이런 영혼이 구원받고 하시거든요. 이 광명 지역에 불쌍한 이런 영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광명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건진하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광명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광명교회와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한 일에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필연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임과 동시에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화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림이라 말씀은 부득불이라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인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이 땅을 존재케 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니냐, 당연한 일 아니냐 그 말씀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 주님 앞에 큰 책망이 있을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을 주지만은, 전도하지 않게 되면 주님 앞에 큰 또 책망이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만이 영적으로 신앙에 진보가 있는 겁니다. 성장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 이제 구원받으신 분도 살아있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전도니까요. 전도한 일에 톡톡 같이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신앙에 톡톡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신앙에 진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먼저 구원받으신 분, 오래되신 분도요, 전도한 일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정체,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막 생기, 활력,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다 전도 열심히 하는가? 다 생동감 넘치네. 우리 강명교회 식구들은 전도를 열심히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막 해만 힘이 넘치다니까요.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근데 전도를 등하시게 되면요, 얼굴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상순 전체 절정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는 먼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나라를 구한다 그 말씀은 잃어진 영혼에게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님 몸된 편에 거해서 계속 말씀을 공부받는 겁니다. 주일 집회, 수요 집회 때, 또 모임 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란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주님이 다 하시니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탄이, 마귀가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비라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항상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먼저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들어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유 있으면 시간 나면은 차차 다음에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마귀 괴계에 넘어져 가지고요 힘있게 복음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할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그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 섬기라 말씀했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를 원하셨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져 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다만 오로지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거든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바로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말을 막 변개하지 않습니까? 바꾸고 시건하고 약속했다가도 막 번복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생활도 아시니까 합당히 다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서양 사람들이 궁하는 것이라. 내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 다 알아주고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서 떠나가라. 그러면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신다고 말씀이잖아요. 너에게는 무엇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는데, 내 무엇까지 다 세신 받았다는 말씀은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어떻게 한대요? 아네. 참말로요? 그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자고.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필연적으로 전해를 설명이거든요. 설명. 하나님, 우리가 왜 전도를 하기 원하셨느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전도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의 방법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란 것은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 뭐 교인 되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란 것은 한문으로 선할 자자 길로자,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깨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모르니까 못 믿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님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어떤 막 내 주먹 믿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막 망언 하신 분 있대. 망언 하나님 올 때 함부로 막 대적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했잖아요. 몰랐을 때는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데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었죠.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탁 닫고 있으면요, 전도를 안 하면요, 그 이래진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좋게 하려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세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간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인용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날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날이 더욱더 가까워졌거든요. 요한복음 9장 적겠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기회 시간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있는데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오실 징조 있지 않습니까? 그 징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 아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보일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쭉 답변하셨죠? 그 내용들이 우리 시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회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모시면서. 왜냐 그러면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다 들림받으니까 괜찮죠. 그러나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잃을 텐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 기회 시간을 허락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하나같이 애나 지금이나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뭐 그렇게 빨리 오시겠나? 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빨리 오시겠나? 뭐 더디 오시겠지, 더디 오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항상 그런 긴박감 속에서 그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복음 전하서는 기회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둔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을 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다니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도의 턱돌이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요.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명령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에게 큰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 전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실상 최대 사명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 깊이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마음 깊이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우리 교회 함께하시고 지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조금도 기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요. 이 광명 측에 많은 이런 영혼들이 멸망하는 곳 찢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라고 우리에게 기회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더욱더 함께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활발해지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요.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한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는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머리로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비려관 쓰시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보비른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은 죄인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로 죄인 나를 구원하신 일을 다 끝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바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없애러 오셨는데 내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다 없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시고 가셨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이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거니까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도를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인도를 집회 따라하는 것들인데 막 많은 영혼들 인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인도하시는 분들 공통점을 보게 되면 자꾸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거예요. 베푸는 거거든요. 인색하신 분들을 통해서는 한 영혼도 인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 주인다고 말씀이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말씀이거든요. 주는 것을 주님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더 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인도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자꾸 주지 않습니까? 선물도 주고 또 식사도 같이 있게 하시고 평소에 자꾸 마음 바꿔려 해놓잖아요. 자꾸 이제 선물도 주시고 선물은 잠언 1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선물은 그 사람에게를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선물이 또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선물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나한테 선물 주면 막 기분 나쁘던가요? 기분 나쁜가 없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니까 다 지불하고 사랑하는 게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나 사랑하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선물 아니겠어요? 성경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저 받았으니 그대로 주어라 말씀이잖아요. 이 구원의 선물을 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한 사람들이 자꾸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 인도하잖아요. 평소에 자꾸 이제 선물도 주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있잖아요. 자꾸 베푸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그 영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베풀거든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물 받으신 분들, 같이 식사하신 분들, 차 마신 분이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이제 언제부터 이제 광명교회당에서 나트륨 대표가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나트륨 대표가 있어요. 또 11월 4일부터 대전 대표가 있습니다. 손들지 딱 드리면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꼭 그때 꼭 참석해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구원받고 청가하는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또 고마워서 온다니까요.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선을 깨닫고 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서로 사랑해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네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취한 자리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진리를 찾는 영혼들 우리에게 많이 보내준다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또 잘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형제 자매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보면요,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진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악한 세대, 폐역한 세대, 재만한 세대,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진정성, 내가 정말 올바르게 구원을 받고 올바르게 주님 믿는다,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걸 통해서 광명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사랑한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피에 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처럼 친밀하고 마음 주자 같이서 지성으로 주의 뜻을 준행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머지않아서 영원히 살 한 가족이니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지고요, 나를 권하신 주님을 항상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기도다 말씀하셨는데, 땅에 있는 성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거든요. 예수님 피로 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요 존귀하게 여기게 되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했잖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귀하게 다 여기시죠? 귀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분들이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요, 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합시다. 앞뒤 옆 보시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좀 웃으면서 해봐요.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 아, 참 좋네요. 분위기가 업됐습니다. 이제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살아가면요, 전도가 잘 되게 되겠어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귀한테 넘어져가지고 마귀가 틈타서요,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마음이 단져가지고 막 미워하고 다투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린이 찬송가에 잘 나왔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분,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저만 보고 자꾸 사랑한다 하네요. 감사한데요, 이럴 때는요,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사랑하면 좋잖아요. 한번 더 해보자고. 이제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 좋네 이게. 우리 강민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톡톡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또 같이 해야 되죠. 빌립보서 1장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와,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을 생활하라, 이 말씀은 혹 시민으로 하라 이렇게 나뉘어져 되어 있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몸은요,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 전하기에 협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협력할 때 협자가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도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십육자가 3개 있잖아요. 3개. 혼자서는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함께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함께 하는 것이다.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 교회도 아까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아닙니까? 함께 동행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오다 보니까요, 우리 광명 이제 시를 또 이제 안내하는 그런 또 표를 딱 붙여놨던데,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교회 됐더만요. 맞아요? 제가 딱 보면서, 아주 좋네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 웃으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광명교회 같으면 진짜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마일. 이 밝은 인상이요. 밝은 인상이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가치관인지 존재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 가운데 봐가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끌어서 악인이라 그러는데 악인에게는요, 죄인에게는요 평강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으면 진짜 내 영혼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이 평화 영원하리. 그잖아요. 우리 평화가 있다니까. 내 영혼에 걷기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막 울려난다니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잖아요. 내 영혼에 진정한 평화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하면 그 평화는 기쁨을요 밖으로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제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요, 기쁨을요, 평안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밖으로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밝은 인상, 밖에 웃는 거 있어서 밝은 미소. 그것이 전도에 좋은 방법 중 하나다니까요. 서양 사람들 막 힘들어가지고 막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모르고 막 얼굴이 항상 소망이 없으니까, 진정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어둡다니까요. 찡그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영혼의 갈등을 해요, 육신적으로 달래보려고 해서 막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우고 쾌락도 추구하고 하잖아요. 그럼 더 이제 망가지지. 이제 더 인생이 탁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바꿔 소망, 천국 소망 확신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게 되면요 유심히 다 지켜본다니까요. 아, 저분은 무슨 기쁨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할까, 항상 밝게 웃을까, 스마일일까. 육신적으로 보면 나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데, 우리 나보다 더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기쁘서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다니까, 소망 있는 사람처럼. 그때 있잖아요, 이제 전도지 딱 드리면서요 그 소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옹이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너희 선행을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거든요. 딱 구원간증이죠. 구원간증. 그러면요 힘있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서로 안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신앙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협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되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밝게 생활하시고 밝은 인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러면요 많은 이제 이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그분도 또 금을 받고 기뻐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주님 일에 같이 힘쓰는 그런 모습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한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전도는 함께하는 거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함께입니다. 아시겠죠? 예. 신앙생활은 함께한다. 전도를 함께한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무슨 깨라고요? 함께. 아시겠죠? 가장 맛있는 라면도 무슨 라면일까요? 그러면 함께라면. 함께라면. 일단 함께라면 드시게요, 같이. 함께하는 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어라는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라도 개인계는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도요, 개인계는 또 아직 모난 레슨폰도 남아있고 단점도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계는 다 부족해요, 연약하고. 근데 우리가요, 복음 전하기에서 일심으로서 한뜻으로 복음 전하기에 협력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분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학예 수양회 때, 뭐 춘축의 수양회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복음 전하기에서, 또 전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기에서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 신앙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도하기에서는 잃어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기에서는 잃어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적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한 것은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구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봐가지고 막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큰 근심, 그치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부모님 아닙니까? 내 사랑한 또 가족들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이 영혼의 기쁨과 안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바로 나도 그러면 말씀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감사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안에 제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하나님 사람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구원받고 보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 청년 때 구원받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겼더라니까요. 또 내 사랑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또 이웃들 영혼을 보니까 이거 참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니까요. 주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 올 때가 너무 가까이 올 때가 너무나 가깝다 생각되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한 보름 정도 됐나요? 직장에 휴가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에 빨리 전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성경 강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비디오로, 그 당시에는 비디오로 이제 제작이 있는데, 비디오 또 한 줄 더 사고, 또 비디오 또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휴가 내서 시골에 가가지고 일 좀 도와드리고, 이제 무릎 딱 꿇고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님한테 제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간증하면서요, 아버지 어머님 같이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요, 구원받고 천국 가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그래, 나도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지, 이러면 진짜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안식에 바뀌시면서 막 저를 핍박했다니까요. 특히
아버님이 한결 싫어하시더라고. 원래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머니가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가서 막 전하면 같이 그래 나도 우리 아들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기도를 가지고 왔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현실은 막 아버지 역경내시고 싫어하시고 어머니도 싫어하시고 뭐 서울 올라가더만 순전한 우리 아들이 서울 올라가더만은 뭐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예수한테 미쳤다가 막 그러면서 아버님이 막 역경내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종천아 정청기요 막 했다니까 저한테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옆에서 좀 막 아버지 역경내시니까 화내시니까요 저한테 막 손 붙잡고 종천아 아버지한테 싹싹 빌어라 잘못했다고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하라 막 저한테 그 하니까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타협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농주 막걸리잖아요. 막걸리. 아버님은 소주 맥주 그런 거 안 드시는데 막걸리를 좋아하셨거든요. 일하시니까 힘드시니까 막걸리 건하게 잡수시고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앉아보라 하더만 종천아 앉아봐 그러더만 종천아 너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너 왜 그래 막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알게 됐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저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제 부모님이니까 제 부모님도 이 말씀만 들으면 제가 얘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말씀을 들어주세요. 들으면 알게 됩니다. 했더만 안 되겠는가 아버님이 갑자기 화내시더만요. 더 화내시더만요. 올라가 너하고 부자되는 이는 끊겠다. 그런 말 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협 안 하니까 올라가라가 막 밀쳐서 가지고요. 결국은 울면서 올라왔다니까 이제. 그래 올라와가지고 제가 자취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요. 자취방에 딱 들어가지고요. 이제 입을 꺼내가지고요. 이제 얼굴 파묻고 하염없이만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꼭 구원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몰라서 그러니까 꼭 부모님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꼭 구원받게 해서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눈물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기도에 눈물 흘렸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지 그 당시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은 마음이 낙담이 돼요. 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실까 낙담이 됐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잠언 24장 10절에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신앙을 얻다 보니까 그런 생각지 않은 일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제 마음 아시니까 저를 인도했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분들 막 오셔가지고 저를 막 격려도 해주고 이루도 해주고 그리고 교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막 하면서 같이 교회 나가서 상담 받재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교회에다 가서요 이제 목사님 상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요 웃으시면서 진짜 부모님 전도하고 싶죠. 그래서 예 저는 진짜 꼭 부모님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또 가족들 이웃들 영혼들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요. 그 목사님 저한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딱 찾으셔가지고 읽어주셨거든요. 저한테 읽어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마음 깊이 명심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쭉 이 말씀을 해주면서 정말 부모님, 가족들, 이웃들, 영혼들 전도하고 싶으면요 꼭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나는 가지니까 가지가 이름 되려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붙어 있으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요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뿌리로부터 온갖 양보가 진액을 다 공급받아서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 펼 때면서 이게 교제 중요성을 느끼는구나 알겠다니까요. 그래서 제 부모님 또 가족들 이웃들 전달하면 이런 인형을 전달하면 꼭 주님 안에 가야 되는구나 알게 돼서 계속 청년에 가서 이제 기도부터 하고 고인문 가서 기도부터 하고 또 개인적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까 기한찬송 불러주시더만요. 그래서 눈물로 막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꼭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계속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요. 부모님이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다. 진짜 올바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착한 행실이 전도의 좋은 방법 중 하나거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전화 드리고 주일날은 더 전화 드렸어요. 일부러 주일날은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가기 전에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문화인사 드리면서요. 안부 전화 드리면서요. 아버지 어머님 건강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좀 괜찮다. 넌 어떠냐? 그러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아버님은 전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전에 다니는데 그 싫어지만요. 계속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꽉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이제 좀 교회 가서 말씀 들어가려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 주님이 예수님이 돌봐주시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걱정해내요 했거든요. 아버지 가서 어머니 오늘 말씀 듣고 올게요. 제가 덥게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주일마다 전화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일 바쁘면 도와드리고 계속 기도부터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결국 부모님 마음이 열리게 됐다니까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전도인을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요. 그때 이제 구원받고 한 8년 됐을 때 교회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표 쓰고 시장에 사표 쓰고 이제 가서 퇴직금 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요. 무릎 꿇고요. 여차저차해서 서울중앙교회 전도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안색이 딱 바뀌었어요.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 어머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막 제가 눈물로 소원을 하랬거든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다른 분은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연세 덮으신 분하고 같이 이제 태어나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천국 가셨다고 소망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에 큰 근심 그치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예, 우리 부모님은 같이 말씀 들으면 꼭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데 예, 말씀 안 들을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막 제가 물었더니 막 펑펑 울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출장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 얘 아들이 이렇게 소원하는지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 하지 않습니까? 막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단 사이비가 진짜 많은데 제가 이단에 빠졌는지 사이비에 빠졌는지 올바로 믿는지 들어봐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 탁 열으셔가지고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힘으로요 주님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탁 열어주셔가지고 대체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는데 들어보겠다 해서 결국 아버지가요 말씀 들었다니까요. 어머니도 같이 들으시다 했더만 어머니는 난 좀 너희 아버지 먼저 믿으면 나도 믿으란다. 그래서 그놈은 한 번부터 해야 되니까 그 아버지 갑시다 했더만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 듣고 그러고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 부탁드리고 있더만 아버님 말씀도 잘 듣겠다 하고요. 올라가라 해서 이제 아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교회에 있는데요. 이제 며칠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아버님이요. 그래서 예 아버지 그랬더만 종천아 나 어제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꿈인가 생생가 있잖아요. 막 손 꽂아봤어요. 막 예, 꿈이 만드는데 이게 생시해야 되는데 막 꽂아보니까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 막 나오더라니까 진짜 감사하고요. 그 제가 진짜 아버지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또한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죽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다. 죄 없이 돼서 천국 가게 된다.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다. 나 그걸 믿는다. 참 감사하다. 그런 거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래요? 너 어머니도 이제 전도해야지. 그래 아버지가 어머님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생활을 한 4년간 하시다가 지병이 있어서 먼저 천국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드셨는데 올해 89세 되셨네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청교도 소망 드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교회장으로 하면서 또 이제 큰 명이 구원받고 누나가 이제 구원받게 된 계획이 됐고, 그리고 또 가이트를 또 이제 계속 구원반에서 일어나서 작년에는 또 이제 하계상에 때 서울에 있는 큰형님이 또 오서 말씀도 구원받고 조카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좀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는 약속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또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 했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큰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에서는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냉랭하게 전도에서는 한 영혼도 구원받아요. 특히 우리 시대 때는요, 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있습니까? 예전에는 안 같지 않습니까? 전도에 보면 하잖아요, 인도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꼭 구원받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이뤄진 영혼에게 전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 구원받고 감사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툭 더 이제 있어야 되는데,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쓰임받은 일꾼인 일리안 부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가? 해서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각자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것들의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말씀 잡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 잘해가지고 언변이 좋아서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도와주셔야만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요,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yes, no, wait 해가지고 바로바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우리 유익을 위해서 no로 응답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wait, 좀 기다려라고, 인내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듣고 안 되면 두 번, 두 번 듣고 안 되면 세 번, 뭐 네 번, 10번 계속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100번.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요 27년 만에 구원받게 됐거든요. 자매님이 계속 남편에서 기도 부탁했는데요, 근데 결국 그 자매님 남편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나중에 그 이제 형제님이 간증할 때 보니까요, 제가 27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그래서 보니까 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네. 근데 그 자매님이 계속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주님 안에 거해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받는 조건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예수님 말씀이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받기를 진짜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먼저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주님 안에 꼭 거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요 계속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말이 그 말씀 주님 말씀이 그런 거요. 그 말씀을 근거로 간절히 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구원받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내매 거두리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처럼 끈질기게 응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상 밤낮 늘 자주 계속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광명교회 더 부흥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꾼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이꼴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좌우한다 하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딱 필요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우리 시대 교회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기도하는 분들. 은장의 어르신들도 계신데 은장의 어르신들은요 기도부대 아닙니까? 기도부대. 젊은 분도 마찬가지죠. 기도. 그 합심 기도가 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교회식 보니까 이제 추계 수양에도 지금 금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갈릴리 수양가에서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이번 주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는 보니까 10월 14일부터 납전 집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고 11월 4일부터 대년 집회가 계획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타서 주님 와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집회를 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또 많은 분이 구원받기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정건찬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담대히 말씀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장서 일하시는 일꾼들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면 더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항상 높이고 형제를 섬기면서 또 기쁨으로 또 주님의 일을 잘 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 있잖아요.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은 그 일꾼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다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읽으심에 틀림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할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격에 쓰임받은 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마음 같이 하고 서로 먼저 구원받는 것들이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수고하면 주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생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래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함만 가지고 열정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큰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광명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보이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합시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주시고, 또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주여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정가정마다 형편더 잘하시오매 영육간에 축복해 주여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봉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